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본향입니다. 나의 본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타국인이며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싸워야 하는 싸움을 잘 싸우며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과는 무관한 곳에 낭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지 못하면 마땅히 바라봐야 하는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여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타국인과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며 무엇 때문에 이 여정을 계속 가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곳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늘, 본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나의 본향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본향이 있다고 한다면 상황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본향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본향을, 나의 본향을 재확립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본향이 어떤 곳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본향, 첫 번째로 나를 위해 예비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 다 사라집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던 거대한 물층도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민족, 새 땅, 새 하늘, 새로운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도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때 그곳은 나를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3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근심 걱정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련하러 가신 저택들, 처소를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본문에 나오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의 본향인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준비된 도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사람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채로 기형의 형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반면에 마귀와 죄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자 하는 본성을 지닌 채 영이 죽은 상태로 잘못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죽었던 영이 부활했을 때 동시에 그 살아난 영은 셋째 하늘에 즉시 앉혀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 몸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은 셋째 하늘에 앉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었죠. 본향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정말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다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본향은 셋째 하늘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성경적 답변으로 셋째 하늘이며 이미 그곳에 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일, 부활의 증인, 셋째 하늘에 대한 증인, 또 방금 읽었던 8절에 나오는 지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일이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파견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은 준비된 사람들 위해 예비된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장소를 반드시 마련하십니다. 실제하고 구체적인 물질로 이루어진 지구를 만드신 이유는 누군가를 거주하게 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까닭은 아담을 거주시키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어디에 두셔야겠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살 텐데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의 상태에선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새 하늘들,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 거주지인 본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양권이란 말에 대해서 아십니까? 공사 중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사 중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완공 후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집값이 비싸다고 알려진 밀락동 쪽에 어떤 매물이 있는지, 분양권을 판매하고 있는 매물 중에 어떤 매물인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색을 해보던 중에 테넌바움 294 2라는 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 60평대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약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단돈 100만 원만 있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안에 내부를 보니까 테라스 전경에서 광안리 바닷가가 펼쳐져 있고 또 광안대교가 멋있게 보이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은 해외 고급 호텔을 붙여넣기 한 것과 같이 호화롭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화점, 인근에 센텀시티가 있어서 병원, 지하철, 버스, 학교 등 인프라가 주변에 잘 갖춰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테넌바움 분양권을 가지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로운 대저택이 있는 본향에 저희의 분양권이 이미 저희에게 소유되어 있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가면 대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은 순금이며 성벽은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위해 준비된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늘나라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가오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루살이한테 내일 만나자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미는 내년에 만나자는 말을 잘 모를 것입니다. 아예 모를 것입니다. 죽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곧 만날 것이다 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듣는다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늘나라를 분명하게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믿었고 또 경험했습니다. 요한 역시 그 사실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본향을 믿을 수 있었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방지하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그
도성을 믿었고 그 도성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곳이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본향이 어떤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본향, 두 번째로 그것은 영원한 위로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눈물, 고통, 슬픔, 울부짖음, 죄, 사탄, 모든 저주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휴거를 통해서 떠날 수도 있고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도 떠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모두 본향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한 고통 주었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교제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로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죽음을 해결해 주셔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삼켰던 사망을 꺾으셨습니다. 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많이 안타까웠는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죽으면 얼마나 슬펐습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많은 죽음을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죽음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도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향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죽음, 사망이 주는 극심한 슬픔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본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향에 가면 사망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안 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향에는 어떤 종류의 슬픔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박해도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슬픔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상에는 죄로 말미암은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창조물이 계속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오 내 아들 압살롬아 울부짖었을 때 무엇이 다윗을 울부짖게 하였던 것입니까? 죄와 불순종이 울부짖게 한 것입니다. 모두 산산이 찢기고 부서졌을 때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본향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본향에는 고통도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부터
범죄함으로 받게 되는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의 집합소는 병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사람은 노쇠하고 몸에 이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연로할수록 스스로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병원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주 경배를 드리면서 좀 마음 아픈 장면을 목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오실 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릎을 짚으시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 참으로 마음이 아팠고 또 많은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본향에서는 더 이상 무릎을 짚고 계단을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가 되면 청년보다 더 청년다운 체력으로 체력을 초월해서 아무리 달려도 날아다녀도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기 위해 계속 앉아 있는 것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앉아만 있는데도 어깨가 뻐근하고 목이 뻐근합니다. 그러나 본향에 가면 더 이상 스트레칭을 할 필요가 없는 몸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본향에 가면 더 이상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의 울음은, 슬픔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본향이 어떤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본향,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과 유업, 보상들 다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향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전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은 하나도 예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본향에는 부패하는 것이나 퇴보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찰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장소에 간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씁쓸하고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관해 많은 부분 모른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가 가야 하는 지옥을 대신 다녀오시고 내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위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만나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본향을 갈망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약혼 기간이 지속되었던 신부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신랑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들은 본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누군가가 반드시 나를 위해 죽어야만 나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나의 모든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이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자들과는 다르게 여러분은 본향에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린 테넌바움, 이보다 더 훨씬 고급지고 호화로운 아름다운 대저택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즐겁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 부부가 40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인 영국에 도착할 즈음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후원자들에게 우리의 일정을 알렸는데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을까? 배가 도착해서 부부가 갑판으로 나오자 놀랍게도 악대의 연주, 환영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 환호하는 많은 인파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선교사는 감동에 젖어 부두로 연결된 다리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동도 잠시, 그 환영 인파가 외교 활동을 마치고 오는 한 정치인을 위한 무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평생 섬기다 돌아왔건만 내 고국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때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긴 그냥 영국일 뿐이에요. 우린 아직 본향에 도착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순례 여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부부는 세상에서 환대받지 않았을지라도 못 받았을지라도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거기에 있던 정치인이 받았던 환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대를,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내가 가야 하는 본향을 주님과 동행하며 확신을 가졌다면 계속 견뎌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채우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루었다 평가하실 때 그 선언을 하게 하시고 호명할 것을 보장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례자이며 나그네입니다. 본적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 결국은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은 너무 꽉 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 포기하고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건강, 물질, 집,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 집인 것 같이 느껴지는 성도가 계십니까?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갖게 되어 본향이 희미해져 간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본향인 셋째 하늘을 놓으십시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 근심, 걱정, 염려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해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